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는 옛것과 새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옛것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율법주의이며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마치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릇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발하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낡은 유대교의 문화 속에 담게 된다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12 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수하게 반응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순수하게 응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뒤쪽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수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는 그 자신 스스로도 자부할 만큼 잘 지켜왔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리,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자리에 다 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 끝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확실했지만 그 그릇을 넘어서는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율법 그 안에서 자기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계명,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아주 파격적인 행보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일들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비난하면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그들의 율법에 있어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안식일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하듯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전통으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이란 단순히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발버둥을 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지, 오늘은 안식하는 날이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하는 날이야.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쉬어야 되는 날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안식에 대하여, 쉼에 대하여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통해 안식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어져 있는데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즉 내가 세운 계명과 율법의 기준에 안식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즉 회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밀밭에 있는 그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 모습을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을 지적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은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냐 하면 추수하고 수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비어 껍질을 까는 것, 이것은 수확을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죠. 수확하는 것은 노동이며 수고로움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행한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나와 나를 따르는 저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떡이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성소의 제단 위에 받쳐진 떡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떡인데,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룩한 떡으로 교체되게 되면 기존에 올려두었던 떡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허락된 빵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먹을 것이라고는 그 거룩한 떡,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고, 만약에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즉 성결한 상태라고 하면 이 떡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과 그 일행이 도망 다니던 중에 먹게 된 떡은 율법상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넘어서서 그와 그의 부하들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움직였던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율법을 넘어서서 행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높은 위치,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진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윗보다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위에 있으신 분, 안식일보다 위에 있으신 분,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도 율법을 넘어서는 자리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안식일보다 더 아래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왕, 다윗 왕의 일화를 들어서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또 다른 안식일에 생긴 일을 연이어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안식일이 아닌 또 다른 안식일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7절 보시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가시는지 뒤에서 몰래 쫓아다니고 혹은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거야말로 쓸데없는 노동이 아닙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안식일에조차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개념을 정해버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트집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그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부대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낡은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낡은 가죽 부대, 헌옷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더욱 율법에 얽매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바라본 이유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새 부대와 같은 곳입니다. 새 부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한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식의 진짜 본질에 대하여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능력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행위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의 문제를 던지셨습니다. 안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극히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회복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모습,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 마른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것이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에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어떤 그들의 고발거리는 피할 수 있었겠지만 오른손 마른 사람의 회복은 하루가 더 늦춰지는 것이겠죠. 이 고통이 더 연장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모습, 우리의 불완전해진 모습, 이것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즉 회복의 은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불완전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즉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전해 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회복,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안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